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정치 관련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프레임이 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진의 구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 특정한 대상이 사진에 담기게 되는데 이때 사진 안에 담긴 대상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진이 실제 현상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대상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촬영 각도나 렌즈의 위치, 사진을 찍는 찰나의 순간에 의해 같은 대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으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전문가가 찍으면 예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은 버클리 대학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 사안을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때 왜곡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이 사실에 근거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허무맹랑한 왜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했기에 굉장한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주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0만이 운집회에 대대적인 수료식을 거행했는데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교주가 씌운 프레임 안에 gat혀서 인생을 바쳐가면서 허우적거리는데 이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프레임 깨기이죠. 그래서 이만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번역본들인 것입니다.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만희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프레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만희의 성경풀이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사도신경 같은 것들을 금지합니다. 이것만 들이밀면 그들의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프레임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프랑스 개혁교회의 모토가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한 번 프레임이 깨졌으면 계속 깨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분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인물임에도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첩을 둔 이유는 육체적인 만족,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첩은 바람을 피우다 적발되어서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는데요. 19장 2절을 보면 첩이 도망간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레위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을 방치해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첩을, 아내를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외로워서였는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였는지 넉 달이 지나자 레위는 첩을 찾으러 처가로 달려갑니다. 첩을 태워올 나귀까지 준비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다정한 말까지 하면서 첩의 마음을 달래기까지 하죠. 홀로 넉 달을 지내다 보니 허전하고 외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라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바르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려면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의 인격과 가치를 내 존재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겨야만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자기 쾌락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정말로 사랑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다음 아무렇지 않게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죽은 듯이 엎드러져 있던 첩을 향해 담담히 일어나라,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고 어쩌면 이 레위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 후에 레위인이 벌였던 행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첩의 시신을 조각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발송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덤덤하게 자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자신이 기브아에서 당한 불쾌감과 수치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하도록 사건을 확대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람들을 이용한 것인데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움직인 이 레위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이 그 방법이죠. 20장 5절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세 가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자는 것이었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네,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겁탈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들에게 첩을 내보내줬습니까? 레위인 자신 아닙니까? 19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는데 미가와 단 지파 사건이 전개되고 난 직후인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거룩함을 향한 열정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때,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짓과 선동에 현혹되고 말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20장 2절을 보면 이때 이 소문을 듣고 이 사건을 듣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려 40만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총회는 사건의 진상부터 제대로 파악했어야만 합니다. 레위인의 고소를 접수해서 지금 총회는 재판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소권 재판에서 핵심이 입증 아닙니까?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재판부는 레위인의 고소권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소환해야 하고 혐의가 분명하다면 구속 수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레위인을 환대했던 에브라임 노인은 불러서 그의 증언을 들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 다짜고짜 그 나쁜 놈들을 없애서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하니 당장 보내라 이렇게 통보하기만 하죠. 사건의 진상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총회가 통보한다고 지파 사람들, 가족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재판이라는 정당한 과정도 없었는데 누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총회는 베냐민의 불응을 빌미로 베냐민 전부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맙니다. 프레임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프레임 바깥 세상을 볼 눈, 안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갇혀있는 프레임이 보이십니까? 베냐민, 너희가 저 악하기 짝이 없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싼다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너희 같은 놈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져야 해. 너희는 진멸당해야 해.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프레임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프레임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쓰라린 고난이죠. 그래서 베냐민과의 1차 전쟁에서 대패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22,000명이 전사했던 것입니다. 쓰라린 이 고난을 통해서 프레임이 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프레임은 견고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표현은 다소 순화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두가 사람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활용함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하심으로 18,000명이 전사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 자원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그들은 전혀 다른 질문으로 여호와께 나아갔는데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다시 베냐민과의 전투에 나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진멸이라는 프레임 안에 다시금 갇혀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포인트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형제를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십시다. 혹시 내 안에는 레위인이나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만이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